기독교에는 이제 교리가 있지요. 그 교리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예민하고 또 논란이 많이 되는 교리는 소위 예정론일 것입니다.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독론, 예수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그 예정론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문도, 때론 당혹스러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정론이라 할 때 그 예정론이 한 가지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특히 논란이 되고 사람들을 좀 곤란하게 만드는 예정론은 소위 결정론이라고도 하는 그 예정론이지요. 다시 말하면 어떤 거?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를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예정론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제 그런 예정론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교회가 특히 그 교리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으면 얼마든지 독선적인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폭력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예정론입니다. 많지요. 마녀 사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도 그런 교회의 폭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자신들의 권위, 권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라진 어떤 것들을 하고 있지요. 예정되었다, 예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도 누가 합니까? 그런 교리를 말하고 있는 교회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건 잘못된 것이요라고 했을 때 그 힘 있는 자들이 넌 출교, 너는 더 이상 교회 못 다녀 이래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지만, 옛날 중세 시대의 교회가 힘이 있을 때에는 소위 넌 파문, 출교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건 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야, 하나님은 애초부터 너를 선택하지 않은 그런 자야 라고 하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예정론이 필연적으로 다 있는 게 극단적인 그 지옥 이론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많은 분들이 지옥 그러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한 채 그냥 그 불구덩이 속에서 어떤다로 얘기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한 지옥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 지옥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버린 자들이니까 이런 고난도 고통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이미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예정론, 그렇게 만들어진 그 지옥에 대한 개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주 너무 단순한 문제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람은 물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도 하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다. 그 본질이 사랑이다. 자기가 만들었고 당신이 구원하신다 하고, 왜냐하면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창조를 하시면서 아예 처음서부터 버리기 위해서 창조한 존재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는 바로 그런 지옥을 만드셨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은 이유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배척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배척받았던, 특히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았던 중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희들만 선민이 아니다라는 거였잖아요. 모두가 사실은 죄인이다. 모두가 너희들의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방식,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린 선택되었고 저들은 선택되지 않았는데. 바울의 선교가 왜 어려웠습니까? 유대인들은 선택되었고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버림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들도 유대인처럼 되어야 가능한데 라고 하는 이론을
바울은 반대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뒤에다가 괄호 열고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태초부터 선택한 사람들만 오겠지만 이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은 결코 올 수 없겠지만 그냥 나는 일반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해도 어차피 올 사람들만 올 테니까 이런 거였겠느냐고요. 그럴 리가 없지요. 이제 그럼에도 이 결정론적 예정론 아예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명맥을 이어올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건 또 뭐와 관계되냐면 하나님의 전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모든 것은 그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이 끝까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버렸겠구나. 그러니까 안 들어오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를 선택하신 그런 사람이라면 예정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을 텐데 믿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태초부터 버리셨겠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왜곡이고 오해인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게 하나님은 뭐든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 이런 거겠습니까? 무례하고 독선적이고 심지어 악까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전능이란 뜻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절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무언가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렇게 사랑하면서 가장 내가 그에 대해서 바라는 게 뭘까요? 목숨까지 바치는 거?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뭘 하고 싶기에 그 목숨까지 바칠까요? 여러분 사랑의 절정은 사랑의 갈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진짜라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그 깊이만큼 나는 뭘 원하고 있냐면 그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동정하는 것과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내가 누가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아프고 그를 동정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동정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무언가를 하지만 어떻게 하면서도 동정할 수 있냐면 그와 어떤 관계를 맺어서 그가 나를 사랑하게끔 하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으면서도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동정과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그의 사랑도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없다면 그 사랑은 가짜거나 아직 많이 부족하거나 뭔가 왜곡되어 있는 그런 것인 거지요. 여러분 사랑의 절정은 그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그 간절함이 왜곡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강요해. 사랑을 강제하고 싶어 하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이런저런 상처가 있어서 그 사랑에 메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왜곡된 현상이 뭡니까? 사랑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되는 소위 그 일베라고 하는 그 그룹에 속한 그 핵심 멤버들도 실제로 뭐겠어요? 실제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그 갈망이 있는데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사랑받는 것도 잘 모르니까 나타나는 그 부작용들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랑은 강제하려고 하는 순간 훼손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이 훼손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귀한 어떤 것 아닌 어떤 것들이 거기에 막 나타나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게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는 막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그에 대한 사랑을 갈망한다는 이유로 그 사랑을 강제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특히 그건 힘 있는 자들이 아니면 상처가 깊은 자들이 그 사랑을 강제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을 강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사랑의 본질이시거든.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의 전능이라고 하는 것이 난 전능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거야, 이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게끔 그가 만드는 것은 그의 전능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교활함, 훼손된 사람들의 여러 시도들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매우 무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질서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들도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곳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소가 뭡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시는 거예요. 아니 뭐 전능하면 돌아오게 하면 되지. 근데 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십니까? 그 말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난 너의 사랑을 받고 싶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나는 너도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 안에 훼손된 그것들을 내 안에 와서 잘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런 호소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호소하고 그 전능의 하나님이 그렇게 간구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 순간엔, 나중에 어떤 순간 눈이 뜨게 되면, 그 시점이 어떤 점인지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없지만 그가 모든 것을 이렇게 확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버렸구나. 내 안엔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내가 끝까지 내가 부린 고집이었구나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아까 말했던 그런 형태의 예정, 이미 태초부터 결정해 놓으신, 구원할 사람, 구원하지 않을 사람, 구원할 사람을 위해서는 뭐 황금길 뭐 어떻게 되는 무슨 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그런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예정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소위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많이들 이야기하는 그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깊이 보면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게 과연 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3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잖아요. 긴 글인데 이게 실제 헬라어 성경에서는 한 문장이에요. 성경학자가 세보면은 201개의 단어래요. 201개의 단어가 한 문장으로 쭉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걸 보면서 참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학적인 어휘적인 능력도 참 대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크게 보면 3개의 단락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3절부터 한 6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찬송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신령한 복이란 것은 무엇이고, 이 신령한 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서신서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성경 공부 같은 분위기를 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4절과 5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론을 선택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택한다는 게 예정이라는 단어와 이게 동치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면, 그 선택의 시점은 창세전이고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 선택하셨고, 왜 선택하셨냐 하면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만드시고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5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어떻게 예정하셨다고? 자기의 아들이 되도록, 자기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과 예정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고,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하고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바울이 찬송했던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복의 실체는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본질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분을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3절, 4절, 5절, 6절을 다 잘 보면 거기엔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 그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7절부터의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그의 사역에 대한 어떤 찬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로 또는 도구로 누구를 선택하였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는데, 그의 은혜의 풍성함, 그 그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그 그는 당연히 누구? 예수.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그의 피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의 피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십자가의 예수의 희생, 그가 흘린 피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담긴 더 깊은 의미는 모든 생명은 어디에 있음이라? 피에 있음이라 하여 그의 피라고 말할 때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인간의 생명이 아닌, 호흡이 아닌 영원의 생명, 헬라어제 외우죠? 조에. 푸시케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 호흡이 아니라 조에라고 하는 영원의 생명. 그러니까 그 영원의 생명이 우리에겐 없었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분여하심으로, 그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는 얘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속량 죄사함. 죄사함이라는 건 뭐라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남. 더 이상 그러지 않은 존재가 됨. 다른 단어로 말하면 거듭남. 내 안에 바로 예수의 그 영원의 생명이 없던 존재였는데 그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통로로, 도구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흘린 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 지금까진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 존재가 거듭나서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말할 때 이 본질적인 죄사함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뭐 누구한테 나쁜 짓 했는데 그거 용서해 주세요 해서 했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의 회복,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 거듭난 존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그 속량받은 자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게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 있을 때든 영원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든 다 어떻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그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예요? 영원의 생명을 가진 자일 것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다들 영원의 존재처럼 살아갈 것이다. 영원의 존재가 될 것이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제 그런 존재가 우리 모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통로, 도구인 그 예수를 통해서 영원의 생명을 부여받고, 그래서 거듭난, 죄 사함을 받은 영원의 존재가 된 그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제 뭐가 중요해? 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 시작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예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11절 한 절만 딱 떼놓고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이렇게 들리는 그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계획에 따라, 자기가 세워놓은 그 어떤 결론에 따라, 이렇게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또는 우리만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읽힐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태초에 말했던 그 결정론적 예정론이라고 하는, 태초부터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잘라놓고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들은 저렇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그렇게 된 그런 이야기일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당장 무슨 얘기할 수 있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소위 뭐하러 전도를 해? 구원받을 사람 정해져 있고 받지 못할 사람 정해져 있으면 다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렇게 되겠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정하신 대로 되겠지,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이게 과연 그런 뜻일까? 13절을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1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뜻대로 선택받은 우리가 라고 얘기했던 이 우리가, 13절에서는 지금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이 편지가 어디에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 가지고 이렇게 예정을 입었는데 너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 너희는 누구예요? 아주 좁혀서 말하면 에베소의 교인들이죠.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정을 입어가지고 이랬다라고 하면서 그 너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들은 거지요. 바울 일행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읽을 때 봤지만 에베소의 교회를 왜 바울이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3년 이상 거기서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세운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 군데 다녔지만 에베소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일행이죠. 좁게 말하면 이 우리는 그러니까 더 좁아진 거죠. 이 우리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너희에게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듣고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재하셔서 이제 그들도 누가 됐어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앞에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는 굳이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먼저 응답한 자들인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이 먼저 자신들의 선택과 예정을 알고 먼저 응답해서 네, 당신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인정했고 그것을 알게 된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에베소에 있는 자들에게 여기 이 상황으로 말하면 가서 그 복음을 전했고 그때 그것을 그들이 듣고 그중에서 어떤 이들이 자신들도 예정되고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었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재하셨고 그래서 먼저 믿은 자들과 그 후에 믿은 자들이 이제 더 큰 우리가 되었고 이걸 여러분 우주적 교회라고 해요. 한 개교회에 사람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했어 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까 말했던 예수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할 때 그 우주적인 교회, 예수의 몸으로서의 교회, 한 개인도 예수의 몸으로서의 하나의 교회고 이 공동체도 예수의 몸으로서의 하나의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먼저 우리 된 어떤 자들이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이젠 더 큰 우리가 되는 과정이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너도 선택하셨어.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너를 태초부터 예정하셨어라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너도 사랑하시고 너를 선택하셨어 라고 하면서 전도는 그 사랑에 응답하라고 촉구하는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너도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네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도 그를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누구? 먼저 우리 된 자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 다음에 그가 나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이 그도 선택하셨다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도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니까 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해져 있고 안전해져 있고 이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먼저 믿은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자라야지. 성장해야 그것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세 개의 단락 모두 마지막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해요?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찬송하죠. 그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태초부터 나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고 그래서 기다리셨고 여러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셨구나. 거저 주셨구나. 그냥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여러분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이런 은혜와 이런 것들 알아요? 모르죠. 그냥 뭐 친구가 뭐 어떤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는 거잖아요, 대부분.
아니면 깊은 어떤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온 거지, 거기에 나에게 이런 예정이 있었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저런 많은 사람과 상황들을 붙이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라야 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12절에서도 뭐라 말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이젠 찬송하는 것을 넘어 찬송이 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놀라고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 점점 더 알게 되고 이런 나를 기다리고 원래부터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다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내가 찬양이 된다는 게 뭐예요? 성장한 거잖아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자라난 것이죠. 그런 바울이 이제 너희에게도 뭐라고 충고합니까? 마지막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참 고맙게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도 그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였고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래서 이제 더 큰 우리가 되었는데 이 우리가 이제 또다시 새로운 찬양으로 그를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는 왜 기록했다고요? 잘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분을 점점 알아가면서 알아가는 만큼 잘하게 되는데 이렇게 잘하라고. 왜 잘하라고? 그 은혜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전함으로 먼저 믿은 우리가 너희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더 큰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하는 꿈을 같이 꾸면서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자라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는 없지만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온전함을 여전히 꿈꾸고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또 한 걸음 내딛는 그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냈고 이제는 성경이 되어 급입교회에 전달된 것이죠. 그럼 우리도 자라야죠. 지금 현재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린 무조건 원망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이 낮아지는 어떤 상태로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렇게만 살아가는데 그런 존재에서 자라야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고 나아가 찬송이 되지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희들도 자라기를 자라서 너희들이 먼저 행복해지고 그 행복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더 큰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평소에는 잊고 지내지만 그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나를 부르셨지, 나를 선택해 주셨지, 나로 하여금 응답할 수 있는 도움도 주셨지. 거기에 대한 난 정말 진짜 감사와 감동이 있는가? 찬송하는가? 그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내 옆에 아직은 너희 또는 너인 그를 향하여 같이 우리가 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 있는 그 너도 한번 잘 찾아보고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된 그 이후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달라진 존재인지 먼저 알고 놀라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저 그 경계가 허술한 채로 그냥 이렇게 그저 익숙하게 당연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를 당신께서 내가 이 땅에 이런 생명체로 존재하기 이전부터 내 존재를 기억하시고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기다리시고 때가 되어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응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셔서 이젠 그 찬송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하여,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한 걸음 자라남으로 그 한 걸음 자라나는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또 한 걸음 걸어가는, 여기 있는 우리들이 좀 더 커진 우리, 밖에 있는 네가 또 우리 안에 너로 되어 한 우리가 되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자라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